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처럼 성전에 모여 그리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비대면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의 예배를 동참합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질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화로운 성령이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허물 가득 찬 죄인들이 여기 섰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말았으나 저희들의 달라짐이 심히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남은 날 동안을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가 불안해 보이고 믿음 없는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한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폐괴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의 방주를 위해 사용하셨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변방에 살던 요셉을 애굽 국무총리로 삼아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하셨고, 다윗, 솔로몬 등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시시각각 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발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다음 세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사람을 낮추심과 높으심이 주의 손에 있으며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날,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이 저 유라시아로 복음의 횃불이 되어 나아가 전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가르치고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해주시고 또 염려와 걱정을 하는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온 국민이 알도록 투명하게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특송을 하는 우리 한지원 선생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8월 첫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4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목회 일정상 7월을 교육의 달, 8월을 수련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7월 내내 20일 이상 4자릿수 넘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4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처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잠정 연기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또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또 그 마음판에 새길 그런 기도를 하며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또 이 8월 초 잘 충전하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8월을 수련의 달로 정한 것인데 8월에 그 달력을 살펴보니 이제 이번 주말 토요일이 입추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일 말복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23일이 모기의 입도 비틀어진다는 처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무더위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연일 계속되는 이런 열대야 가운데 우리 또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이 더위를 잘 이겨내며 평안하게 생활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막바지 더위도 영육간 강건하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의 달을 맞으면서 이제 또 8월의 첫날 이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묵상, 영어 단어로는 meditation이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깊이 몰입해서 생각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것만 아니라 보통 우리 일반 종교적인 관점에서 묵상은 기도 및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영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묵상은 플라톤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좋은 형태 또는 다른 신성한 형태의 지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묵상에 대해서 인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묵상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곧 우리 인류를 유익하게 할 위대한 인물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이 말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번역되었었습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폭넓게 적용한다면
되새김질입니다. 동물 가운데는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반추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나 또 기린, 사슴, 양, 낙타 등이 이 반추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추동물은 한 번에 많은 양의 그 풀을 먹은 후에 그 삼킨 풀을 끄집어내서 잘게 다시금 씹어서 먹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겨울에 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소들이 계속해서 입을 움직여 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소에게 여물을 끓여서 그 여물통에 부어주면 그 많은 양을 아주 그냥 금방 삼켜버립니다. 씹지도 않고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4개의 위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잘근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하게 발육되어서 아주 크게 힘을 쓰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의 묵상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듣는다고 해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들은 말씀들을 끄집어내어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묵상의 회복, 이 말씀의 되새김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종교인에 머물고 맙니다. 이 말씀의 되새김질이 없으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긴급합니다. 자, 여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이 회복될 때 그 묵상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회복이, 이 말씀 묵상의 회복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 묵상이 없으면 명목상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 이 단어를 만났는데 이제는 뭐 보편적으로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어인데 경건의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이라고 지칭하죠. 자, 한마디로 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큐티를 아주 재미있게 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 영화 감독이 큐 사인을 할 때 이제 그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듯이 내 삶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큐 사인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큐 사인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큐티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큐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전쟁에서 적과 싸워 승리하듯이 말씀으로 훈련된 주님의 군사만이
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의 회복은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시편 119편 이 전체 이 말씀을 말씀 시편이라고 지칭하는데, 자,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176절로 기록된 이 말씀 중에 그 중에 5절만을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171절에 그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만을 소개하는데, 살펴보면 1절 율법, 2절 증거, 3절 도, 4절 법도, 5절 율례, 6절 계명, 7절 판단, 8절 율례, 9절 말씀, 10절 계명. 오늘 읽어드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97절 주의 법, 98절 주의 계명, 99절 주의 증거, 100절 주의 법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좋아하고 또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온통 그것을 향하게 되고 자나 깨나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 그대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무엇을 사랑해서 종일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9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도덕책이나 어떤 지식을 주는 교훈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사람을 이제 완전하게 또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또 생일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인기 연예인들 신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이 가수에 국한해서 보면 그 그룹들 이제 중창하는 팀을 보면 뭐 시자매, 뭐 바니걸스, 금과 은, 현이와 덕이 등 이제 둘 중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듀엣으로. 뭐 많아봐야 새샘 트리오 같은 3명 정도인데, 자, 요즘에 보면요, 그 걸그룹 또 그 아이돌을 보면 뭐 BTS, 세븐틴, NCT, 브레이브걸스, 트와이스, 에스파, 블랙핑크, 이것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겁니다. 아무튼 멤버들 그 이름은커녕 몇 명인지도 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도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의 뒤질세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또 뭐 고시 공부하듯 연구해서 그 세세한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다 꿰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줄줄이 외우고 이제 뭐 연설에 강연까지 해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려면 그 연예인 얼굴들을 자기 방에 완전히 도배해야 하고, 뭐 브로마이드라나요? 뭐 큰 전신 있는 그 연예인들을 그렇게 도배하고 또 연예인 기사를 다 수집해서 공부를 해야 알게 됩니다. 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름을 외치면서 이제 오늘 주제대로 말 그대로 아주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합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단적으로 이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고, 또 내 범사에 잘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서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대신에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얼굴은 매 순간 우거지상을 하고 이 구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말씀을 늘 주야로 읊조릴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복을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말씀의 묵상의 능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합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로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적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 이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요,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주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암송하도록 함이 그 비결입니다. 그렇기에 천년이 넘게 나라를 잃고 살아서도 지혜이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탁월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인은 종일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묵상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도 종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어느 시대나 스승은 지도자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합니다. 요즘 참 스승이 없느니 한탄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교사들만 봐도 참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아이들도 오지 않는데 오늘도 또 예배 후에 내려가서 또 유치부며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또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혜자요,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시인은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묵상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회복하십시다. 세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를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의 묵상은 내 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머리에서 인식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마침내 손과 발과 온 몸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사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 허리도 없고 부정하고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육신도 약한데 뭐가 낫다는 말입니까? 노인들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학교 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은 어른들 앞에 가진 그 지식 나부랑이 자랑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노인의 경험에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더 나아가 시인은 이 명철함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가고 그 사랑하는 것을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면 파멸에 이르고 아주 좋은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 묵상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이 수련의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능력은, 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능력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내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한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또 내 모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말씀 묵상을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을 회복하심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며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월등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한 그러한 삶을 사는 남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또한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를 주께서 그 품에 안겨주시되 특별히 생일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되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노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코로나의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고 지금 7월 말 8월 초 이제 휴가가 또 피크인 그러한 계절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적 건강 또 보건 위생 잘 유의하셔서 이제 정말 이 무더위가 끝난 다음에는 다 함께 예배당으로 몸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나날이지만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 묵상을 재정비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눈 마주치고 축복하고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함께 축복하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